2020년도 12월 13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음,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 멀고 귀 멀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 아니냐고. 그랬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만 가지고 나서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난 그릇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앞뒤 전후 맥락 다 따져봤을 땐 불신앙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제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했을 때 이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복음의 응답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과 맞아지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팀을 준비해라 입니다. 세 가지 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AI가 점점점 더 자율주행, 뭐 전기, 인터넷 등등등. 이제는 작가가요, 출판사에 연결해서 책을 찍어내지 않아도요, 자기가 글 쓴 거 올리면요, 그거 다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그죠? 가수가 음반 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내면 온라인상에서 다 거래되죠. 실물은 없어요. 그죠? 실물 물건은 없어도 중간에 배송비도 없고 중간 그 중간 마진이라 그래야 되나? 유통 단계가 사라지니까 내가 혼자서 1인 기업을 세울 수도 있는 시대가 되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카페나 이런 데는 종업원들 없어지겠죠. 다 기계가 알아서 뽑아줄 거예요. 항상 똑같은 양의 정량의 똑같은 맛으로, 그죠? 항상 똑같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말들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생겨나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오겠지요. 가뜩이나 정신없는 사람들 세상 바뀌면 어떻게 저 정신 없어지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사람들이 마음의 병, 이 생각의 병,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릴 수 있겠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감추고 가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드러나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같은 정신병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살벌한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 나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놀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생각하고 더 나쁜 마음을 먹죠. 그것들이 가려지지 못하고 계속 표출되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냥 조금 있는 조울증은 이제는 정신병의 축에도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죠? 정신이 병들어 가는 이 시대인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 이런 표현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신병동이라고. 그래서 치유해야 된다. 서밋돼야 된다." 이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이 또 우리 어머니들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고 그 가정이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션, 인턴십, 포럼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먼저 서밋 팀을 구성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밋 되면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을 모두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뭐냐? 가말리엘의 제자, 당시 최고 석학의 수제자죠. 학문과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혈통이 좋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끝발도 좋아요. 혈통 좋고 끝발 좋아요. 가진 것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라 그랬죠.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든든한 배경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죠. 거기에 3대 문학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스펙만 가지고 보면요. 너무 화려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런 스펙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냥 해요. 뭐 부럽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더 얘기는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로 여겼냐? 배설물로.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랩런트들한테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똥으로 여긴 거다. 작년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자꾸 이 똥을 입히고 똥을 하도록 가르치고 똥을 먹인다고. 너네들은 이 똥쟁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가정들 있습니다. 학원 보내지 말라고. 강단 말씀도 기억 못하는 판국에 학원 보내갖고 공부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좀 작년에는 좀 제가 다듬어지지 않게 좀 강하게 세게 얘기했죠. 하지만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 똥이라는 거죠. 그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한가? 이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내가 돈 없어지고 내가 뭐가 망가지고 내가 뭔가 없어지면 되게 속상한데 기도 안 되고 예배 안 돼도 별로 속상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하나의 은혜는 충만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뉴스 보면서 누가 누굴 죽였어요. 누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요즘에 뉴스가 또 떠들썩한 게 유승준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정 들어가서 봤어요. 한 30분짜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좌파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자극적인 부분들만 십몇 분 편집해서 또 뉴스 내보냈더라고요. 그것만 들었다가 얘 왜 이래?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할 말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 신앙이 참 개혁주의 신앙, 건전한 신앙, 보수주의 신앙을 잘 갖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유승준이 활동할 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안티 없는 연예인이었고 선행을 많이 했고 꼭 시상식이나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저런 부분들 때문에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런 가십거리로 사람들이 확 휘몰아쳐 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은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돼가 아니고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영향 안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있는가? 세상 것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 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전체 중에서 손에 꼽으면 빌립보서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 제가 대학생 되고 처음으로 성경 한 권을,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챕터라고 하면 그렇고 처음 읽은 게 빌립보서예요. 제가 대학교 4 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아 가지고, 불 받았다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적 있나?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만 얘기했던 것 같고, 불 받아 가지고요. 성령의 불 받아 보셨어요?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 갖고 주체를 못 하고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진짜 불 받아 가지고 한 5 개월 미친 듯이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하루에 3 시간도 안 자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때 인제 한 학기에 46명 영접시켰다고 전도했다고 했던 해가 그때예요. 신학교 가기 1년 전에. 막 이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어느 정도냐면, 제가 파주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담당 대학부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하고 인제 깨어지기 전이에요, 관계가. 5 개월 동안 확 하고 끝나고 나서 확 이게 관계가 안 좋아졌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제가 헌신을 하고 또 마음이 그랬냐면,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수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자요. 그 목요일 날 목사님이 신방하는 날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리겠다고. 예, 일부러 목요일로 수업 다 빼고.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실 때까지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옆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강원도도 갔다 오시고 인천도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목사님 바뀌셨을 때도 전국 대학 순회할 때도 제가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한 4,400 킬로미터였나? 4박 5일 동안 혼자 운전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인제 기도하면서 차에서 인제 대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딱 보게 됐다가 딱 1 장을 읽고 쭉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읽은 성경이, 전체를 다 읽은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빌립보서 3 장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이 사람이 쫓았던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계획 아니라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그거 잡으려고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갔어요. 두 번째, 위에서 부르신 상급 가지고 간다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땅의 것 아니고 위의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도 이어지죠.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 향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가지고 간다. 이게 빌립보서 3 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 뭔가 잘하는 것보다, 자기가 얼굴이 예쁜 것보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모에 신경 쓰는 랩런트들 아니라 진짜 자신의 내면, 그리고 믿음, 이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랩런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 되면 오직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이유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 뭔가요? 복음 가진 삶의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이 이유가 정말로 나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요. 나의 생각이 '아 이렇게 이게 맞구나.' 이게 딱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화요집회 메시지 녹취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고, 맞아야 된다고.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전도제자 메시지 때 류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2 강이 전도, 기도, 2 강이 기도, 3 강이 전도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하고 또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확인했거든요.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과 오늘 맞고 있는가? 맞아졌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복음으로 내 이름을 재해석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맞아지게끔 하는 거였죠. 이번 주 미션 실천입니다. 어머니들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녀들이 안 하더라도 어머님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포럼을 밴드에 올리시고, 그래서 전체가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기정미 집사님 이게 한 거, 우리 송혜린 집사님 한 거, 우리 손선미 집사님이 잘 들었다고. 그래갖고 도전 받아갖고 우리 예준이, 또 예준이 제가 플러 좀 보면서 '아 우리 예준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꼭 미션 실천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맞아지고 우리 렘넌트들 삶에도 맞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상태, 나의 상태 볼 때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보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준비하신 선한 일이 뭔지를 본다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가진 자로 서는 겁니다. 강단 말씀 본문 제가 새벽기도 때도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떻게 말씀에 나와 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마귀 따라가던 우리의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긍휼로,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서밋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신, 결국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복음 누리는 서밋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이제 27일 날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저 생각을 못 했어요. 12월 한 주 더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졸업 예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깜빡했다고 어저께 교역자 회의하면서 유치부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니까 다른 부서들도 어 이 졸업 예배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이랑 호준이, 어떻게 선물할까, 어떤 선물을 의미 있게 줄까 생각하다가 성경책은 다 있으니까, 작년에는 성경책 3만 원짜리 되게 좋은 거 줬거든요. 그거 작년에 받은 애들 어떻게 하고 있나 몰라. 저도 하나 가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줘 가지고 없는데, 어찌 됐든 그래서 그 성경책보다도 좀 의미 있게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이따만큼 두꺼워요. 모모라고 소설인데 시간에 관련된 거거든요. 시간 관리에 대한 거를 되게 재밌어요. 생각을 많이 해볼 부분인데 그거를 선물해 주고 편지를 좀 써서 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차장님하고 의논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편지 써 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그냥 출력해서 좀 방문해 갖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요번 주 강단 말씀도 졸업 예배니까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제이에게, 예배 드리는 건 제이밖에 없으니까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요번 주 주셨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2020년도가 인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니까 좀 정리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로 세 가지 팀을 준비하는 응답 누려야겠다.' 고민 결단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나, 육체 속에서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던 마귀의 종로로 달하는 나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서밋으로 서게 하셨구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똑같은 비중, 똑같은 조건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 전도에 유익한가? 이 질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게 전도에 유익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게 전도에 유익합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 게 전도에 유익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유익합니까? 아닌 게 유익합니까? 이 말씀 기도 전도도요. 결국에는요.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집에 경제에 축복을 받은 게 전도에 유리합니까? 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까? 이러면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전도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류 목사님 보세요. 차비 없어가지고 현장 나갔댔잖아요. 그 심정을 아세요? 차비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이해될랑 말랑 해갖고 참 우리 류 목사님 어려웠겠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대한항공에서 티켓팅이 안 되면 류광수라고 이름만 대면은 다 되잖아요.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죠? 그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에 유익하도록 나의 삶이 오늘 전도에 유익하도록 그 방향에 맞춰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팀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 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진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미션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이 받은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 인턴십, 그리고 증인 되어져서 포럼하는 인생 포럼팀. 이 미션에 우리가 24시 할 때, 또 24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오늘 하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정말 나는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가? 내게 아무런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게 맞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지. 그랬을 때 복음으로 이름 재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된 내 이름 가지고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이제 7일, 8일 남았죠. 마스터 플랜 꼭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을 호명합니다. 기정미 집사님 마무리 지어서 보내주시고 하정 집사님 보내주시고 손선미 집사님도 마무리 다 하셔서 우리 랩런트와 우리 어머니들 거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만 제가 내년도 기도 책자에다가 정리해서 1년 동안 기도해드립니다. 아셨죠? 기도 필요 없으시면 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꼭 정리하셔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고 그 장소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 사람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이 되길 원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살리는 하루 되십시오.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자로, 응답받은 자로, 이유 가진 자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와 응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